옛날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이제 본토로 돌아오는 이 성전을 재건할 때 그 수고는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고레스 칙령으로 무슨 재료나 또 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해방이라고 하는 이 기쁨도 있었겠지만,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에 따른 책임은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각오와 또 생각들이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기쁨은 뭐 이를 말할 수 없이 기뻤겠죠. 그러나 당장에 황폐화된 예루살렘의 현실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이방인들에게 그 짓밟혔던 그 땅을 보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봤을 때 이것을 다시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과 성전을 건축하느냐, 이전하느냐, 또 임시 예배처소를 고민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볼 때 어느 것 하나 쉽게 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또 성전을 꾸미고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쓰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할 때 참 많은 부분들이 부담감이 될 수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참 많을 것이고 쉬운 일은 더욱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황당한 상태인 것이죠. 완전히 황폐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자신의 어떤 그런 거처들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그 성전을 예전의 어떤 그런 상태를 듣고 또 고증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재건한다라는 것은 더욱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유적들, 남대문이든 남대문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불에 타서 재건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재건을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진도 있고 옛날 자료도 있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다시 만들어서 건축을 한다? 그건 더욱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에스라의 어떤 그런 고증도 있었고 또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70년 전에 여년 전에 망했던 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했습니다. 귀환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소망이자 사명은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 터전을 먼저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상태는 아무것도 없고 살 수 있는 집도 그렇게 변변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모두 다 그 마음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마치 생업의 삶을 제쳐두고 성전을 먼저 세우는 것이었죠. 제가 늘 우리 성도들을 보고 이 아침 기도에 나온 성도들을 보고 늘 감사한 것은 우리 모든 삶의 일부분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또 이 예배, 이 아침 기도에 나오셨다라는 것이죠. 생업의 삶을 누가 시간이 여유 있어서 누가 뭐가 남아 있어서 남아 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우리는 남아 돌아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있다는 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이 있어도 같은 어떤 그런 조건이 있어도요 수고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본다면 지금 이 유대인들도 이 포로 귀환 후에 자기의 모든 생업들이 있고 삶의 터전들을 어떤 그런 갖추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모두 다 힘써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후에 첫 번째 절기가 되었습니다. 유대 달력으로 7째 달은 달이었는데 7째 달에는 절기들이 많죠. 대속제일, 나팔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달이 되니까 그들은 마치 약속한 듯이 예루살렘에 다 몰려왔습니다. 우리 1절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러니까 귀환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고 있었는데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일곱째 달이 되자 누가 말하지 않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동시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이든 어떤 분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두 모입니다. 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럽의 많은 이제 크리스찬들은 이 부활절이나 고난주간에 되면 또 예루살렘에 모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절기가 되었을 때 누가 말하지 않고 모두 다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기초 공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황량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대속죄의 나팔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고 또 그 행사를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초 작업이냐,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자, 먼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모여 번제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지도자들, 먼저 앞서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의식을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성전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릴 그런 성결한 이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도착한 백성들과 함께 초막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기로회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드리고, 즉 이 제사장들과 민족의 지도자들 또 포로 기한을 이끌었던 수르바벨과 1차 이 기한을 시켰던 이 수르바벨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된 모든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모든 이 백성들이 모이니까 그때 돼서 초막절을 지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을 볼 때 우리는 이 아침 기도에 모인 우리 성도들은 구별된 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모이는 그 순간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정결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별된 백성들이에요. 우리 아침 기도에 오신 분들은 참 그런 의미에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아침 기도에 나오지 못해서 이 또 설교 방송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이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더 정말 우리가 먼저 성결하고 정결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기쁨으로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를 드리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절기예요. 절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면서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절기든 유월절이든 초막절이든 속죄일이든 그 모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것을 회복하는 게 바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나라에 우리 믿는 이 기독교에서도 절기들이 있죠. 고난주간, 부활절, 초막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또 모든 이 절기들, 그 절기를 통해서 그냥 매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때만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정결해지는 그런 절기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 황폐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기쁨이, 구별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너희는 이집트도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 살 수 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다 그냥 완전히 망해버렸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고 70년의 포로 생활하고 나니까 무엇이 소중해졌던 것입니까? 예배가 소중했던 것이고 절기가 소중했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할 때는 절기를 지키고 싶어도 고향 땅에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돌아오고 나니까 이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었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꾸 잃어버린 후에 회복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그런 습성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우리가 잃어버린 후에 후회하고 회복하려고 할까요? 저는 그것보다 이미 주어진 이 여건 가운데 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현명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있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것으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잃고 나서 뭔가 후회될 만한 일이 있고 또 내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굶주리기도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는지, 어떤 중심에 있는지 보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고 나아가는 모습은 더욱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얼마나 그 주신 은혜가 크고 값진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때 더욱 감사하시고 이때 지금 이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귀환한 유대인들이 초막절 규례를 잘 지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의 공사를 이루죠. 이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자, 모든 사람들이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재건의 일들을 하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이때 감독관을 세웁니다.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해요. 2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20세 이상 레위인들이 성전을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포로 귀환 때, 포로로 살았을 때 성전을 어떻게 되는지 알았겠습니까? 잘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어요. 어떻게 보냐,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경험 있는 사람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말씀에 또 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레위인들을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을 더욱더 우선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경험이 있는 사람들, 또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규례대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성전 공사의 책임자, 공사의 감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성전 공사의 감독을 레위인들이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사가 건축을 잘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 성막을 짓고 건축하는 거 있겠지만 그 건축을 직접적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감독을 제대로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못하는 게 사실 이들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어떤 것일까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더욱더 구별돼서 이 성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전을 우리가 건축하는 의미로 볼 때 우리는 이 성전이 단순히 건물을 지어서 올리는 것에 관심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 구별된 공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간으로 우리 모두 다 그 역할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공사를 진행할까요?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두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자, 성전을 건축합니다. 레위인들이 감독을 하죠.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 할까요? 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감동과 감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벽돌을 하나 놓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이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구별되고 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여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시며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의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우리가 앞으로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런 함성을 함께 지르는 기쁨의 날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크고 감사하지만 앞으로 더 큰 기대와 은혜를 우리 꿈꾸는 교회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기초를 놓을 때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읽었던 12절을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적어도 80세, 90세 됐던 노인들, 어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른들이 성전의 기초를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감격스러워서, 기뻐서. 그래서 저도 그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감격할까, 얼마나 기쁠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이기게 분명히 하실 텐데, 분명히 이 이긴 그 순간에 우리가 그 현실을 딱 경험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꿈꾸는 게 이렇게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보고 이제 기초를 지어지는 거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격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만큼 완벽하고 멋있었던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은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우리의 앞으로 미래가 물론 예루살렘 이 솔로몬 성전처럼 정말 그렇게 멋지고 찬란하게 되어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그 곳,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이 우리 가운데 예비될 때 우리는 모두 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 더 단단해지십시오. 더 튼튼해지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정말 아무도 아프지 마시고 이 날을 보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이 성전이 기초를 놓는 거 보고 노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 기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날을 모두 다 보시고 기뻐할 미래, 하나님 앞에 다음 시대, 그런 다음 시대를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는 그래서 2020년은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2020년이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이 아침 기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단련되어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